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4절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준비된 원어에 대해서 분해하고 직역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키웠습니다만은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4절이고 제목은 오늘 이 17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순종과 영광 또는 영광과 순종입니다. 본문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접 직역을 하면은 내가 그 세상 위에서 당신을 내가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오는 중입니다. 내가 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것을 당신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원문을 직역한 것을 해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세, 에독사사, 에피, 테스, 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내가 또는 나는, 인칭 대명사 주격 1인칭 단수입니다. 자, 세는 쉬의 너 당신이라고 하는 쉬라고 하는 단어의 인칭 대명사 쉬 2인칭 단수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너를 또는 당신을, 내가 당신을 이렇게 됩니다. 액도 에독사사는 독사조라고 하는 내가 영화롭게 한다, 내가 영광을 돌린다, 이런 단어의 이 동사 직설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단수니까 내가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기 에고라는 말은 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대로 보통 이 헬라어 동사에는 뒤에 이 인칭 대명사가 끼어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에고 같은 말은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로도 충분한데 에고란 말이 또 나와 있는 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다? 강조하기 위해서다.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구라? 나라. 내가 누군가?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내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 단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기서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에피라고는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이 오면 뭐뭐 위에서 또는 뭐뭐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 에피라고는 전치사 뒤에 역격이 오면 근거해서 또는 뭐뭐돼서
영어의 at. 여기 소유격이 오면은 on 또는 over. 목적격이 오면 뭐뭐되게 또는 뭐뭇을 대항하여. 그래서 이게 목적격이 오면 on으로도 번역이 되고 to로도 번역이 되고 against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뒤의 내용을 보니까 소유격이 와 있어요. 벌써 이 테스라고 하는 이 정관사도 호에 소유격이 와 있어요. 여성 소유격으로 와 있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세상인데 개라고 하는 명사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위에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 위에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깊은 뉘앙스로 파고 들어가면 이 아까 목적격이 왔을 때, 유역격이 왔을 때 세상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세상 위에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정관사 테스가 붙어 있어서 그 세상 위에라는 말과 세상에서라는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세상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 세계를 말할 때는 코스모스란 말이 따로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려면은 코스모스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개를 썼어요. 게스를 썼어요. 그리고 정관사를 붙였어요. 이 게스는 특히 사탄의 세력을 말할 때 주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테스게스라고 말하는, 테스게스라는 말은 그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 위에 에피가 소유격으로 뒤에 소유격이 오면은 위에서 그랬으니까 그 세상 위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상 위에서라고 번역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그 세상 위에서 당신을 내가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해석을 하면 나 예수가 사탄의 세력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그 세상 위에서 당신을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은 사탄의 세력을 어째요?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면서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직역을 해석을 하니까 사탄의 세력을 제압함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말 성경에 세상에서라고 하는 번역은 너무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어를 보는 의미가 이런 데서 다시 새록새록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구절을 봅니다. 투 에르곤 텔레이 소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 정관사죠. 목적격이에요. 자, 여기 에르곤은 어떤
영어로 말하면 work,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자, 텔레이오사스는 텔레이오 무엇을 내가 이룬다, 성취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성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1인칭 단수인데 동사로 능동태로 쓰이면서 과거 분사로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 분사는 현재 어떤 현재 하는 일을 형용사적으로 표현하고, 여기 과거 분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일인데, 그런 문법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오는 중입니다. 이루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루었다가 아니라, 앞에서는 이루었다 했어요. 영광스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던 것은 아버지, 뒤에 나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오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구절을 보면, 밑에 구절을 먼저 해석을 하면, 우리말 어순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내가 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것을 당신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려고 이미 예수님에게 그 구속의 사역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쩌세요? 이루어 오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단락 봅니다. 호스 데데카스 모이 히나 포이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호스는 관계 대명사인데, 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은 품사입니다. 명사, 관사. 여기는 형용사로 쓰고 있는데 본래 관계 대명사예요. 영어로 관계 대명사는 who나 which나 that지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것이, 또 앞에 이었던 것이 목적격으로 그것이 뭐예요? 구속사역이죠. 구속사역을, 그것을 당신이 2인칭이니까, 자, 디도미의 2인칭 단수 직설법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나한테 준 거죠. 당신이 어째요? 그것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뭐이, 나에게 주었어요. 에고의 1인칭 단수 역격, 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히나라고 하는 이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부정관사로 이 뒤에 뒤에 가정법이 오면은 이 단어는 뭐뭇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 포이에소, 자, 가정법 과거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라 그랬으니까 가정법 과거이니까 하기 위하여, 누가? 내가 1인칭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내가 무엇을 내가 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것을 당신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쑥 이야기를 우리가 직역을 하고 해석을 해서 보니까, 그 세상, 내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고, 그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 세상 위에서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은 벌써 아래라는 말이나 옆에라는 말과는 달리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상 위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을 어쨌다? 제압했다. 이런 뜻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함으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원어를 분해를 하고 직역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또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영광과 순종의 관계를 잘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이 독사, 아까 우리가 독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독사,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 본래는 이게 우리말로 영광 또는 영화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본래 의미는 생각, 의견 또는 무엇을 높이다, 찬양하다, 축하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독사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어떤 교리를 말할 때 교리나 교의를 또 독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에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로 주로 많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구속하시고 왕 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이름과 또 높으신 그 위상을 존경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본래 헬라 문화에서 왕들이나 통치자의 이름을 빛내고 위상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반화되어 가면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평가를 받게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다든지, 경기를 해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 그 인격적인 위상을 높이고 평가하도록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영광스럽다 또는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말이 헬라 말이니까 이 말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면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말로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과가 이미 나타난 상태를 드러낼 때 영광을 돌린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끔 제가 그런 영광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인사를 잘했어요. 동네 어른들한테. 그랬더니 저놈이 누군고, 누구 아들인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김용자 씨 아들입니다. 그러고 또 차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따 그놈 똑똑하네.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가 아들을 잘 키우고 잘라놨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런 지금 뉘앙스를 지금 영광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무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돌리십시오에 싸도, 이렇게 지금 아버지 내가 동네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 그 누 아들인고 그러고 하면서, 아이고 그럼 그 영호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이렇게 말합디다. 그러니까 아따 영광스럽구나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지요. 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빛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빛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세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모든 일의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중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 사역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날이 바로 다음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대상을 높이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고로 높이는 것은 어떤 모양과 형식을 갖춘 내용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일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들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말하고 이루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순종과 영광, 영광과 순종이라고 했는데, 순종이 없는 영광은 없고 영광이 없는 순종은 없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영광과 순종이라는 말로 정립을 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앞에서 1절에서도 그랬고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모든 삶이,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이었지만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결론을 내리고 성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확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간섭을 받아 서로를 위하며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밤을 새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실상 그 일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사랑하는 일이고 먹을 것을 많이 갖다 주는 일도 사랑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와주는 일도 사랑하는 일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워온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는 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울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 현재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장차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올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순종하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인격, 즉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위하도록 결단하게 하므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신비주의자들에 의하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신비스러운 형상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계시가 밝아지기 전에,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주로 자기 백성에 나타나시고 자기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신약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는 지성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형제의 죄악을 함께 슬퍼하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식이 성령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뒤로 밀쳐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은 일반적인 계시 방법으로 통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말로도 해도 안 될 때 죄성이 강한 심령들에게, 사탄의 역사가 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애기들한테 공부해라, 말 잘 들어라 해서 말 잘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말을 안 들었을 때 어째요? 못 알아먹었을 때 어째요? 그림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고 하다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특별히 무엇을 보고 특별히 무엇을 듣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각 교회들이 부흥 강사를 데려다 놓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해싸면서 신비주의를 외쳤던 시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말로 해서 잘 알아들을지 못했을 때 그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부끄러운 조치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또한 한심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었으니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고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고 예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성전으로 삼고 강대상을 제단으로 삼아서 나눔의 예배를 성전의 제사로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주장한 내용이지만은, 비록 코로나가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회초리라. 왜냐하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 기독교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헬라, 로마를 통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을 거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1885년에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와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에 도착했어요. 1888년에 미국 북장로교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남장로교는 1896년에 목포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하고 유진벨과 오웬 선교사를 광주로 파송하여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903년에는 미국 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가 프레스턴 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순천에서 들어와 호남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선교하면서 선교를 담당한 이 존 페어맨 프레스턴 변요한 선교사는 한국에서 3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목포, 광주, 순천 등 호남 지역에 활동하고 살았습니다. 순천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고 순천교회 매산학교, 순천 알렉산더 병원 등을 설립하였으며 1905년에는 목포 영흥교회장, 영흥학교 교장으로 학교 건물을 건축하고 강진 항명리교회, 매곡교회, 해남 원진, 맹진, 남창교회를 개척하고 1907년에는 광주에서 사역하던 오엔 선교사가 순직을 하자 광주에서 사역자가 요청되므로 광주에 거주를 옮겨서 오엔의 후임 사역을 하다가 광주에서도 교육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908년 광주에서 숭일고등학교, 숭일학교를 초대 교장으로 활동을 했고 1910년에는 학교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20세기에 들어서서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였고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 국가로서 제1위를 차지하는 은혜의 촛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100년도 못 가서 점점 부패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은 거대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도덕적 성경관, 기복주의 성경관, 신앙 위인전집적 성경관, 신동의보감적 성경관 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배당을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중심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사와 제물을 싫어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청교도 같은 신학과 신앙이 선교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복적이고 도덕적인 신학과 신앙이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가 바로 코로나19라는 해초로 우리는 이미 직감하고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다시 쫓아냅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추방령을 내려서 모두 쫓겨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문제는 하루속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교회 중심의 예배로 바꾸고 올바른 성경관으로 돌아가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제도들을 계획함이 없고서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역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일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사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이 21세기 종교개혁을 이루는 초석이요 근원이요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주신 이유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슬퍼하고 탄식하도록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면 대소변이 느껴지고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사랑을 하는 이를 만나면 기뻐해지는 모든 감정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감각기관도 주신 것입니다. 그 기능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소나 돼지처럼 배고프면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인생들의 감각 기능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목숨을 바쳐 순종함으로써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회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죄인됨을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손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리고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